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특별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측면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현장에서의 그 구체적인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게 해서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이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에서 160km입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보통 비포장 도로고 또 길도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니까 하루에 약 20km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장정이 하루에 갈 수 있는 20km면 약 8일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해산의 날 가까운 부인이 임신이 만삭이 돼서 걸어가려면 2배가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략 16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여관이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당시 여관은 숙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 얘기합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 똑같이 구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하면 해마다 등장하는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계시고 주변에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냐 물으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거의 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구유가 아니라 그냥 구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그러면 말이 있었는가? 베들레헴에는 말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당시에 말은 로마의 모든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말을 절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말을 보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총독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누가 말을 타고 다니냐? 사병들은 말을 못합니다. 장교들만 말을 타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군용 지프차하고 똑같은 거니까 장교들이 말을 타는데 그 말을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벳박에나 베다니 이런 쪽에 말을 잠깐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지.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그건 먼 거리니까 베들레헴에는 말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이 거의 일반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는 인구가 약 한 300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최대 한 3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이동을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구유에서 태어났다. 이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여물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아마도 양우리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는 일반 가정이 아니라 그들이 양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또 아무나도 양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목자들은 고용된 아마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 이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 보면 천연 동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추위를 피해서 또 그렇게 양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돌을 파내가지고 구유로 삼아서 그렇게 여물을 먹이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남의 집에 어떤
그런 우리에 있어 태어난 게 아니라 아마 자연 동굴인 거기서 그 구유에서 아마 놓여 있었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왔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구유에 태어나야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을 모두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산모를 짐승이 사는 구유에서 낳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에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한 확실성을 드러내는 것이 여기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불이 났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결국은 구유에 태어남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한 것을 보면 가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는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위대한 사람들은 상당히 미화시켜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고,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의 외모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화려하지 못하고 그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탄생에서부터 모든 사역에서 이렇게 더 평범한 모습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것도 태어날 때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여물통인 구유에 태어나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었고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고 하신 것은 그런 겸손한 모습의 어떤 성품도 있지만, 그 구유의 모습은 예수님의 오심의 독특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00년 후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뭘 원할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구유가 무엇일까요? 구유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라 하지 마라 여기에 지중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에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을 배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려서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온전한 마음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